선찬. 이 책은 수충정난 전국 찬화 동덕 공신부터 계부의 동삼사, 검교태사, 수태보, 문화시중, 그리고 판성 서희 예부사, 집현전 대학사, 감수국사, 마침내는 상주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관직을 거친 김부식이 노년에 이르러 퇴직 후 왕의 명령을 받아 편찬하였다. 열전 제1 김유신 상. 김유신의 가계. 김유신은 신라의 수도 왕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아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12세 조상이 바로 수로였다. 하지만 수로가 원래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후손인지조차 확실히 알 길은 없다. 다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후한 건무 18년 이민년 어느 날 구봉에 올라 세상을 둘러보며 새로운 터전을 찾다가 가락의 9마을을 내려다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열었다. 나라 이름을 처음엔 가야라 했고 후에는 금관국이라 고쳐 불렀다. 그 뒤로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왕위를 이어왔고 그중 9번째 후손인 구회 혹은 구차휴라 불린 인물이 바로 김유신의 증조부가 된다. 신라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소호 금천씨의 후예라서 성을 김이라 한다고 여겼다. 실제로 유신비에도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헌원의 후예이며 소호의 자손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 왕실은 같은 성을 가진 셈이 된다. 즉 김유신의 뿌리는 가야와 신라의 두 전통의 흐름을 잇고 있었던 것이다. 김유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김유신의 할아버지는 김무력이었다. 그는 신라에서 신주도 행군 총관을 맡아 군대를 통솔했다. 한 번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하여 백제왕 1명과 그 장수 4명을 사로잡고 만여 명이 넘는 적의 머리를 베었다. 김유신의 아버지는 김서현이다. 그는 벼슬이 소판에 이르렀고 대량주의 도독 그리고 대량주 여러 군데의 안무를 맡은 책임자가 되었다. 유신비를 보면 아버지를 가리켜 소판 김소연이라고 적혀있다. 이 기록을 두고 서현이 이름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소연이 자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의심이 남아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함께 전한다. 김서연과 만명 부인이 야합하다. 서현은 길을 가다가 갈문왕 입종의 아들 수클종의 딸 만명을 보았다. 서현은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 눈짓으로 그녀를 꾀하였고 중매인을 기다리지 않고 서로 야합하였다. 그 후 서현이 만노군 태수가 되어 만명과 함께 떠나려 하였다. 그러자 수클종은 자신의 딸이 서현과 야합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녀를 미워하여 별채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 그때 갑자기 벼락이 별채의 문을 쳤고 지키던 이들이 놀라 어지러워하였다. 만명은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와 마침내 서현과 함께 만노군으로 갔다. 김유신이 태어나다. 서현은 경진일 밤에 형옥성과 진성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 만명도 신축일 밤에 황금 갑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구름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만명은 임신하였고 20달 만에 김유신을 낳았다. 이때는 진평왕 건복 12년, 수나라 문제 개황 15년, 을묘년이었다. 서현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하며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경진일 밤에 길한 꿈을 꾸어 이 아이를 얻었으니 그 경진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날이나 달의 간지로 이름을 짓는 것은 예가 아니다. 지금 경자는 유자와 모양이 비슷하고 진자는 신자와 소리가 가깝다. 더구나 옛 현인 가운데 이름이 유신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여 아이의 이름을 유신이라 지었다. 만노군은 지금 고려의 진주이며 처음에 유신의 태를 고산에 묻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곳을 태령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화랑으로 선출되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따랐으며 그를 중심으로 조직된 낭도 무리를 용화향도라고 불렀다. 중앙석굴에서 난생을 만나 비법을 전수받다. 진평왕 건복 28년 신민년에 김유신의 나이는 17세였다. 김유신은 고구려 백제 말갈이 나라의 강역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비분하여 외적을 평정하고자 하는 뜻을 품었다. 김유신은 홀로 적굴에 들어가 재개하고 하늘에 맹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적국이 무도하여 승냥이와 범처럼 우리의 영토를 어지럽혀 편안한 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낱 미천한 신하로서 재주와 힘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재앙과 난리를 없애고자 하는 뜻을 품었사오니 하늘께서 굽어 살피시어 제게 도움을 내려주시옵소서. 나흘 동안 머물렀는데 문득 한 노인이 나타나 거친 베옷을 입고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독충과 맹수가 많아 두려운 곳인데 귀한 젊은이가 어찌 이곳에 홀로 있는가? 공이 대답하였다. 장자는 어디에서 오셨으며 조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말하였다. 나는 머무를 곳이 없고 행동은 인연을 따를 뿐이다. 이름은 난승이다. 공은 이 말을 듣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 2번 절하고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저는 신라인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곳에 온 것은 혹시라도 만남이 있을까 하여서입니다. 원하건대 장자께서 제 정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방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말이 없었다. 공이 눈물을 흘리며 6번, 7번 간청하자 노인이 비로소 말하였다. 너는 어려서부터 삼국을 아우를 뜻이 있으니 장하지 아니한가. 그러고는 기법을 가르쳐주며 말하였다. 삼가 함부로 전하지 말라. 만약 의롭지 않은 데에 사용하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을 것이다. 말을 마치고 떠났다. 공이 이리쯤 뒤따라가 바라보았으나 보이지 않고 다만 산 위에 빛이 있어 오색처럼 환하게 빛났다. 열박산에 들어가 기원하다. 진평왕 건복 29년 임신년에 공은 열박산에 들어가 재개하고 하늘에 기원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지난번 중학에서 맹세한 뜻과 같습니다. 하늘의 신관께서 이 보검에 빛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밤 허성과 박성이 빛을 내리며 왔다. 빛이 움직이는 모양이 꼬리를 끄는 것처럼 보였고 그 빛이 공의 보검 위에 떨어졌다. 김유신이 낭비성 전투에서 공을 세우다. 건복 46년 기축년 가을 8월 왕은 이찬, 용춘, 백룡, 소판대인, 서현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하도록 보냈다. 고구려 군사가 나와 맞아 싸우니 우리 군사는 실패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여러 장수와 군사들의 마음이 꺾이고 위축되어 다시는 싸울 마음이 없었다. 이때 공은 충당의 당주였다. 공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투구를 벗고 말하였다. 우리 군사가 패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충효를 스스로의 준칙으로 삼았으니 전장에 임하여 용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듣기를 영을 바로잡으면 옥깃이 바르게 되고 별이를 바르게 하면 그물이 펼쳐진다 하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 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타고 칼을 뽑아 적진 속으로 뛰어들고 나오기를 거듭하며 싸웠다. 적의 장군 하나를 베어 그 머리를 들고 돌아오니 우리 군사들은 그것을 보고 승세를 타서 힘을 내어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5천여 명을 베고 1,000명을 생포하였다. 성 안의 적은 두려워하여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모두 나와 항복하였다. 김춘추가 군사를 청하기 위해 고구려에 들어가다. 선덕대왕 11년 이민년에 백제가 대량주를 쳐서 함락시켰다. 이때 춘추공의 딸 고타소랑이 남편 품석을 따라 죽었다. 춘추는 이를 원통하게 여겨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 고구려에 군사를 요청하려 하였고 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고구려로 떠나려 할 때 춘추가 유신에게 말하였다. 나와 공은 한 몸과 같아서 나라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중신이 되었소. 지금 내가 만약 저곳에 들어가 해를 당하게 된다면 공은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오. 유신이 말하였다. 공께서 만일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제 말발굽은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두 왕의 조정을 짓밟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나라 사람들을 보겠습니까? 춘추는 감격하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유신과 서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마시며 맹세하며 말하였다. 내가 날짜를 계산해보니 예상컨대 60일이면 돌아올 것 같소. 만일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한다면 다시 만날 기회는 없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마침내 서로 헤어졌다. 후에 유신은 암양주 군주가 되었다. 춘추는 훈신 사강과 함께 고구려에 예를 갖추어 방문하기 위해 떠났다. 가다가 대매현에 이르렀는데 그곳 사람 두사지 사간이 푸른 배 300보를 주었다. 이윽고 고구려의 경내에 들어가자 고구려 왕이 태대대로 계금을 보내 춘추 일행의 객사를 정해주고 연회를 베풀어 매우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고구려 왕이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다. 어떤 사람이 고구려 왕에게 말하였다. 신라에서 온 사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온 것은 아마도 우리 형세를 살피려는 것일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를 도모하여 뒤에 환란이 없게 하십시오. 왕은 춘추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여 그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모욕하려 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마목형과 중령은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다. 만약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춘추가 대답하였다. 국가의 토지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신은 감히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왕은 노하여 그를 가두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결국 실행하지는 못했다. 선도해가 김춘추에게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다. 춘추가 푸른배 300보를 왕이 총애하는 신하 선도해에게 몰래 주었다. 선도해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번화하게 취하자 농담하듯이 말하였다. 그대는 일찍이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옛날 동해의 용왕의 딸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의원이 토끼의 간을 얻어 약을 지으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 가운데에는 토끼가 없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거북이가 용왕에게 아뢰기를 제가 그것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거북이가 육지에 올라가 토끼를 보고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에 섬 하나가 있는데 맑은 샘이 있고 흰돌이 있으며 숲이 우거지고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도 닿지 못하며 매와 샘에도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대가 그곳에 가기만 한다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등에 업고 2, 3리쯤 헤엄쳐 가다가 토끼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지금 용왕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반드시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고 하여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너를 업고 온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토끼가 말하였습니다. 아, 나는 신명의 후예라 능히 오장을 꺼내 씻고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가슴이 약간 답답하여 간과 심장을 꺼내 씻고 잠시 바위 아래에 두었는데 그대의 달콤한 말을 듣고 서둘러 오느라 간은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왜 돌아가서 그 간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나는 비록 간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어찌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거북이는 그 말을 믿고 되돌아갔습니다. 막 해안에 올라서자마자 토끼는 풀 속으로 달아나며 말하기를 어리석구나 그대여. 어찌 간이 없이 살아있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거북이는 말이 없고 물러갔습니다. 춘추가 이 말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왕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였다. 두 고개는 본래 대국의 땅입니다. 제가 귀국하면 우리 왕께 돌려주시라고 청하겠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밝은 해를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기뻐하였다. 김춘추가 김유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고구려에서 돌아오다. 춘추가 고구려에 들어간 지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유신은 국내의 용사 3,000명을 가려 뽑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나라에 위태로운 일이 닥치면 목숨을 바쳐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열사의 뜻이라고 한다. 대체로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100명을 당해낼 수 있고 100명이 목숨을 바치면 1000명을 당해낼 수 있고 1000명이 목숨을 바치면 10,000명을 당해낼 수 있으니 3000명이 목숨을 바친다면 천하에 가로막힐 것이 없을 것이다. 지금 나라에 어진 재상이 다른 나라에 붙잡혀 있으니 어찌 두려워하여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에 여러 사람이 말하였다. 비록 10,000번 죽고 1번 사는 곳으로 가더라도 장군의 명령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왕에게 청하여 출병 날짜를 정하였다. 이에 고구려의 첩자 승려 덕창이 사람을 시켜 고구려 왕에게 유신의 출병 소식을 알렸다. 고구려 왕은 전에 춘추가 맹세한 말과 첩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함께 듣고는 감히 춘추를 다시 억류하지 못하고 후하게 예우하여 돌려보냈다. 춘추가 고구려 국경을 벗어나자 그를 배웅하던 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제의 원한을 풀기 위해 군사를 청하러 왔던 것인데 대왕은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토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신하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번 대왕께 올린 글은 단지 죽음을 면하기 위해 꾸민 말일 뿐이다. 김유신이 백제 가해성 등 7성을 공격하여 빼앗다. 공을 암양주 군주로 삼았으며 선덕여왕 13년에 소판으로 삼았다. 가을 9월에 왕이 명하여 공을 상장군으로 삼고 군사를 거느려 백제의 가해성, 성열성, 동화성 등 7성을 공격하게 하여 크게 이기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해의 나루를 개통하였다. 김유신이 메리포성 전투에서 승리하다. 14년 정월에 유신이 왕경으로 돌아와 아직 왕을 뵙지 못했는데 병경을 지키던 관리가 급히 보고하기를 백제의 대군이 와서 우리 메리포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왕은 다시 유신을 상주장군으로 임명하고 그 공격을 막도록 명하였다. 유신은 명을 듣자마자 곧바로 말을 타고 아내와 자식을 만나지 않은 채 나아가 백제군을 맞아 싸워 물리치고 2,000명의 목을 베었다. 김유신이 집에 들리지 않고 출전하다. 3월에 유신이 돌아와 왕궁에서 복명하였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는데 또 급히 보고가 와서 말하였다. 백제 군사가 그 국경지역에 출동하여 주둔하고 장차 크게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침략하려 합니다. 왕이 다시 유신에게 말하였다. 공께서는 수고를 꺼리지 말고 빨리 가서 그들이 이르기 전에 대비하시오. 유신은 또한 집에 들르지 않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병기를 손질하여 서쪽을 향해 갔다. 이때 집사람들은 모두 문 밖에 나와 유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유신은 문을 나가며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갔다. 약 50여 보를 가서 말을 멈추고 사람을 시켜 집에 가서 장수를 가져오게 하여 마시고 말하였다. 우리 집의 장수는 아직도 옛맛 그대로구나. 이에 군사들이 말하였다. 대장군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데 저희가 어찌 혈육과 이별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국경에 이르자 백제 사람들이 우리 군대의 방비태세를 보고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곧 물러갔다. 대왕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관작과 상을 내렸다. 비담이 난을 일으키다. 선덕여왕 16년 정민년은 선덕왕 말년이고 진덕왕 원년이다. 대신 비담과 염종은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며 군사를 일으켜 여왕을 폐위시키고자 하였다. 왕은 스스로 궁성 안에서 그들을 방어하였다. 비담 등은 명활성에 주둔하였고 왕의 군대는 월성에 진영을 두었는데 공격과 방어가 열흘 동안 멈추지 않았다. 김유신이 비담의 난을 진압하다. 비담 등은 명활성에 주둔하고
왕의 군사는 월성의 진영을 구축하여 열흘 동안 공격과 방어를 계속하였으나 승패를 가리지 못하였다. 자정 무렵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비담등이 군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별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피 흘릴 일이 생긴다고 하니 이는 아마 여왕이 패할 징조일 것이다. 군사들의 환호성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대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유신이 왕을 뵙고 아뢰었다. 기라고 흉한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주왕 때에는 적작이 나타났음에도 나라가 망했고 노나라에는 기린이 나타났음에도 쇠퇴하였습니다. 은나라 고종 때는 꿩이 울었음에도 흥했고 정나라 정공 때에는 용들이 서로 다투었음에도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덕이 요사함을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별이 떨어진 이변은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청컨대 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에 유신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연에 달아 날려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다음날 사람을 시켜 거리에 나가 어제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게 하여 적군이 의혹을 품게 하였다. 또한 흰말을 잡아 별이 떨어진 곳에 제사를 지내고 축원하며 말하였다. 하늘의 도리로 말하면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럽고 약하며 사람의 도리로 말하면 군주는 존귀하고 신하는 비천합니다. 만약 이 질서가 뒤바뀐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비담등이 신하로서 군주를 해치려고 하니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침범하는 것으로 난신적자라 하여 사람과 신이 모두 미워하고 하늘과 땅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이 이에 무심한 듯 도리어 왕성의 별을 떨어뜨렸으니 이는 신에게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바라건대 하늘은 위험을 보이시어 사람이 하려는 바에 따라 선한 일을 표창하고 악한 자를 벌하시어 신령이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소서. 이에 여러 장군과 군사들을 독려하여 힘을 내어 공격하게 하니 비담등이 패하여 달아났고 추격하여 목을 베고 그들의 구족을 멸하였다. 비령자 부자의 분전으로 백제 군사를 물리치다. 겨울 10월 백제 군사가 와서 무산성, 간물성, 동잠성 등 세 성을 포위하였다. 왕은 유신을 보내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였다. 백제군과 힘껏 싸우느라 기운이 모두 소진되자 유신이 비령자에게 말하였다. 오늘 일이 몹시 위급해졌다. 너 말고 누가 군사들의 마음을 진작시킬 수 있겠는가? 비령자가 저라고 말하였다.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곧바로 적에게 뛰어들었다. 그러자 그의 아들 거진과 집의 노비 합절이 뒤따라 적의 칼과 창을 무릅쓰고 힘써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분발해 앞다투어 나아가 싸웠고 적군을 크게 무찔러 3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김춘추의 청병을 당태종이 수락하다. 진덕왕 태화 원년 무신년에 춘추는 고구려의 군사를 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를 청하였다. 당태종 황제가 말하였다. 너희 나라 유신의 명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 춘추가 대답하였다. 유신은 비록 약간의 재주와 지혜가 있으나 만약 천자의 위엄을 빌리지 않는다면 어찌 쉽게 이웃나라로 인한 환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참으로 군자의 나라로다. 이에 조서를 내려 청병을 허락하고 장군 소정방에게 칙령을 내려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김유신이 대량주를 공격할 것을 건의하다. 이때 유신은 암량주 군주였는데 군사적인 일에는 전혀 뜻이 없는 듯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기며 여러 달을 보냈다. 주민들은 유신을 용렬한 장수라고 여겨 비방하며 말하였다. 여러 사람이 편안히 지난 지 오래되었고 힘도 남아있으니 한번 싸워볼 만한데 장군께서 게을러서 어떻게 하겠는가? 유신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을 쓸 수 있겠음을 알고 대왕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금 민심을 살펴보니 큰일을 도모할 만합니다. 청하옵건대 백제를 쳐서 대량주 전투에 치욕을 갚고자 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치다가 위험해지면 장차 어찌하겠는가? 유신이 대답하였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왕은 억조의 많은 백성을 가지고도 마음이 서로 흩어져 있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주나라의 어진 신하 10명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병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생사를 함께할 수 있으니 저 백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왕이 이에 허락하였다. 김유신이 대량주에서 백제를 크게 무찌르다. 유신은 주의 군사를 가려 뽑아 훈련시키고 적을 향해 나아가 대량성 밖에 이르렀다. 백제군이 이에 맞서 항거하였다. 유신은 일부러 패하여 도망가는 척하며 이기지 못한 것처럼 꾸며 옥문곡에 이르렀다. 백제군은 이를 얕보고 대거 많은 군사를 이끌고 몰려왔다. 이에 복병을 일으켜 그 앞과 뒤에서 동시에 공격하니 백제군이 크게 패하였다.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고 1000명을 베거나 사로잡았다. 백제 장군 8인과
김품석 부부의 유해를 교환하다. 이에 사람을 시켜 백제 장군에게 전하여 말하였다. 우리 군주 품석과 그의 아내 김씨의 뼈가 너희 나라 감옥 안에 묻혀 있다. 지금 너희 비장 8명이 우리에게 붙잡혀 엎드려 기며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다. 나는 여우나 표범도 죽을 때에는 자기가 태어난 굴이 있는 언덕을 향해 머리를 돌린다는 말을 생각하여 차마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죽은 2사람의 유해를 보내 살아있는 8명과 바꾸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백제의 중상 또는 충상이라고도 쓰는데 좌평이 왕에게 아뢰었다. 신라인의 유해를 남겨두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신라인이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 8명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사리에 맞지 않으면 저들에게 있고 사리에 맞으면 우리에게 있으니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에 품석 부부의 유해를 파내어 관에 넣어 보내었다. 유신이 말하였다. 나뭇잎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무성한 숲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며 티끌 하나 쌓인다고 해서 큰 산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8명이 살아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김유신이 백제를 공격하여 21성을 빼앗다. 마침내 승리의 기세를 타고 백제의 영역으로 들어가 악성 등 12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2만여 명의 목을 베고 9,000명을 사로잡았다. 공로를 논하여 유신의 관등을 이찬으로 올려주고 상주 행군 대총관으로 임명하였다. 또다시 적의 영역으로 들어가 전례 등 9성을 쳐서 무찌르고 9천여 명의 목을 베고 600명을 포로로 잡았다. 김유신과 김춘추가 재회하다. 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 명을 데리고 오기로 허락을 받아 돌아와 유신을 만나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이 1000명에 달려있으므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공을 만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유신이 대답하였다. 신은 나라의 위엄과 신령한 힘을 빌려 백제와 다시 2번 크게 싸워 20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3만여 명을 목베거나 사로잡았으며 또한 품석공과 그의 부인의 유해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늘이 내린 행운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제가 무슨 힘이 되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열전 제2 김유신 중 백제군과 석토성 등에서 싸우다. 태화 2년 가을 8월에 백제 장군 은상이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해왔다. 왕은 유신, 죽지, 진춘, 천존 등 장군에게 나아가 그들을 막도록 명하였다. 세 군대를 나누어 5방면으로 나누어 공격하였으나 서로의 승부가 열흘 동안 나지 않았다. 쓰러져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였고 흐르는 피가 절국공의를 띄울 정도에 이르렀다. 백제 첩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다. 이에 도살성 아래에 주둔하여 말을 쉬게 하고 군사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며 다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물새가 동쪽에서 날아와 유신의 군막 위를 지나가자 장수와 병사들은 이를 보고 불길하다고 여겼다. 유신이 말하였다. 이는 괴이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반드시 백제인이 염탐하러 올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척하고 함부로 누구인지 묻지 말라. 또 사람을 시켜 군영 안에 돌아다니며 말하게 하였다. 진지를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말라. 내일 원군이 도착한 뒤에 결전을 할 것이다. 첩자가 이 말을 듣고 돌아가 은상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백제군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다. 은상 등은 신라의 원군이 더해질 것이라 생각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유신 등은 일시에 분발하여 공격해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장군 달솔 정중과 군사 100명을 사로잡고 좌평 은상, 달솔 자견 등 10명 그리고 병졸 8,980명을 베었다. 또한 말 1만 필, 갑옷 1,800벌을 획득하였으며 그 밖에 여러 기계들도 이와 비슷하였다. 좌평 정복 등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다. 돌아오던 중 길에서 백제 좌평 정복과 병졸 1000여 명이 항복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 유신은 이들을 모두 풀어주어 원하는 대로 가도록 하였다. 서울에 이르자 대왕이 직접 성문 밖까지 나와 맞이하고 그 노고를 극진히 위로하였다. 진덕여왕이 사망하고 태종무열왕이 즉위하다. 영휘 5년 진덕대왕이 승하였는데 후사가 없었다. 유신과 재상 알천, 이찬 등이 논의하여 춘추 이찬을 맞아 즉위하게 하였으니 이분이 곧 태종대왕이다. 백제 도비천성을 공격하다. 영휘 6년 을묘년 가을 9월에 유신이 백제에 들어가 도비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백제 정벌을 고하다. 이때 백제의 임금과 신하들은 사치스럽고 방탕하여 나라의 일을 돌보지 않았으며 백성들은 이를 원망하고 신은 노하여 재앙과 괴이한 현상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
유신이 왕에게 아뢰었다. 백제는 무도하여 그 죄악이 걸과 주보다 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 있는 자를 정벌할 때입니다. 조미갑이 백제의 사정을 고하다. 이보다 앞서 조미갑 급찬을 부산 현령으로 임명하였는데 그가 백제에 사로잡혀 좌평 임자의 간호가 되었다. 조미갑은 임자를 근면하고 공손하게 섬겼으며 이전까지 한 번도 태만함이 없어 임자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의심하지 않았고 그의 출입도 허락해 주었다. 이에 조미갑은 도망하여 귀국하였고 백제의 사정을 유신에게 보고하였다. 조미갑에게 임자를 만나도록 하다. 유신은 조미갑이 충성스럽고 정직하며 쓸만한 인물임을 알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듣기로 임자가 백제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 처리한다고 한다. 함께 도모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아직 그럴 길이 없었다. 자네가 나를 위해 다시 돌아가 이 말을 전해주게. 조미갑이 대답하였다. 공께서 저를 어리석다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일을 맡기시니 비록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조미갑이 임자에게 김유신의 뜻을 전하다. 조미갑은 드디어 다시 백제로 들어가 임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미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나라의 풍속을 알아야 할 것이라 여겨 집을 떠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수십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개나 말이 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듯 저 또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돌아왔을 뿐입니다. 임자는 그의 말을 믿고 책망하지 않았다. 조미갑은 틈을 보아 다시 말하였다. 지난번에는 죄가 두려워 감히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신라에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유신이 저에게 일러 장차 당신께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오. 만약 그대의 나라가 망하면 그대는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나는 그대의 나라에 의지할 것이오. 조미갑이 돌아와 백제 안팎의 사정을 전하다. 임자가 조미갑의 말을 듣고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미갑은 두려워하며 물러났다. 그는 몇 달 동안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임자가 그를 불러 물었다. 네가 지난번에 말한 유신의 말, 그 내용이 무엇이었더냐? 조미갑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지난번에 말한 그대로 대답하였다. 임자가 말하였다. 네가 전한 말은 내가 이미 모두 알고 있으니 돌아가 그대로 전하라. 조미갑은 마침내 돌아와 백제의 안팎 사정을 함께 자세히 말했는데 그 내용은 정말로 모두 세밀하고 정확하였다. 이에 유신은 백제를 병합할 계획을 더욱 서둘렀다. 무열왕은 남천에 이르고 당군은 덕물도에 이르다. 태종대왕 7년 경신년 여름 6월에 대왕과 태자 범민이 장차 백제를 정벌하고자 크게 군사를 동원하여 남천에 이르러 진영을 설치하였다. 이때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를 요청했던 파진찬 김인문이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 유배경과 함께 군사 13만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덕물도에 도착하였다. 김인문은 먼저 수행하던 부하 문천을 보내어 이 사실을 고하였다. 태자가 덕물도로 가서 당군과 만나다. 왕은 태자와 장군 유신, 진주, 천존 등에게 명하여 큰 배 100척의 군사들을 태워 당군과 만나게 하였다. 태자가 소정방 장군을 만나자 정방이 태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닷길로 가고 태자는 육지로 가서 7월 10일 백제의 왕도 사비의 성에서 서로 만나도록 합시다. 신라군과 당군이 함께 백제를 멸망시키다. 태자가 돌아와 이 사실을 대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은 장수와 병조들을 거느리고 행군하여 사라의 정에 이르렀다. 장군 소정방과 김인문 등은 바닷길을 따라 기벌포로 들어왔는데 해안이 진흙으로 뒤덮여 진창이었기 때문에 마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에 버드나무로 엮은 자리를 깔아 군사들을 나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당나라와 신라가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소정방이 백제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나 김유신이 거절하다. 이 싸움에서 유신의 공이 많았다. 이에 당나라 황제가 그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유신을 보상하고 칭찬하였다. 장군 소정방이 유신, 김인문, 양도 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상황에 따라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았소. 지금 우리가 백제의 땅을 얻었으니 이 땅을 공들에게 나누어 시급으로 삼아 여러분의 공을 갚고자 하는데 어떻소? 유신이 대답하였다. 대장군께서 황제의 군사를 이끌고 오셔서 저희 임금의 기대에 부응하시어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저희 임금과 온 나라의 신하 백성들은 기뻐서 손뼉을 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저희들만 유독 그 은혜를 받아 스스로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어찌 의롭다 하겠습니까? 그러고는 끝내 그 땅을 받지 않았다. 당의 신라 침략 계획을 알고 그 대책을 논하다.
당나라 사람들은 이미 백제를 멸망시키고 사비의 언덕에 진영을 설치한 뒤 남몰래 신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 왕이 이를 알고 여러 신하를 불러 대책을 물었다. 그때 다미공이 나아가 말하였다.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백제 사람인 것처럼 속이게 하고 그들의 옷을 입혀 마치 적이 되려는 무리처럼 행동하게 하면 당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그들과 싸우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신이 말하였다. 이 말은 취할 만합니다. 청컨대 이 방책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왕이 말하였다. 당군은 우리를 위해 적을 멸망시켜 주었는데 도리어 그들과 싸운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유신이 다시 아뢰었다. 개도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입니다. 어찌 어려움에 처했는데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 이를 허락하소서. 당군이 백제 왕 등을 데리고 돌아가다 당나라 사람들은 신라가 대비하고 있음을 염탐하여 알게 되자 백제왕 신료 93명, 병졸 2만 명을 사로잡아 9월 3일 사비에서 배를 띄워 돌아갔다. 그리고 낭장 유인원 등을 남겨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당 고종이 소정방에게 신라를 정벌하지 않은 이유를 묻다. 정방이 백제 포로들을 바치자 천자가 그를 위로하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 기회를 틈타 신라를 정벌하지 않았는가? 정방이 아뢰었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들은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아버지나 형처럼 섬깁니다. 비록 나라는 작으나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제의 자녀 세력을 소탕하고자 하다. 용삭 원년 봄에 왕은 백제의 자녀 세력이 아직 남아있으니 없애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이찬 품일, 소판, 문왕, 대하찬, 양도 등을 장군으로 삼아 백제의 잔존 세력을 치러 보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왕은 다시 이찬 흠순, 진흠, 천존, 소판, 죽지 등을 보내 군사를 지원하게 하였다. 고구려와 말갈이 북한 산성을 공격하다.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의 정예군이 모두 백제에 나가 있으니 국내가 비어있어 칠만하다고 여기고 군사를 출동시켜 수륙으로 동시에 진격하여 북한 산성을 에워쌌다. 고구려는 성의 서쪽에 진을 치고 말갈은 동쪽에 주둔하며 열흘 동안 공격하니 성 안에서는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하였다. 그때 갑자기 큰 별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고 또한 천둥과 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자 적들은 놀라고 의심하여 에워싼 것을 풀고 달아났다. 성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유신이 하늘에 기도하다. 이전에 유신은 적이 성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사람의 힘은 이미 다했으니 이제는 신령의 도움을 구해야겠다. 그리고는 절에 가서 제단을 마련하고 기도하였다. 마침 그때 하늘에서 병고가 일어나자 모두들 유신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구려 첩자를 알아보고 그에게 훈계하다. 유신이 예전에 추석날 밤 자제들을 거느리고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문득 서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왔다. 유신은 그가 고구려 첩자임을 알아보고 그를 불러 앞으로 오게 한 뒤 말했다. 자네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유신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사실대로 말하라. 그러자 그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신이 이렇게 일렀다. 우리 국왕께서는 위로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으신다. 백성들은 기쁘게 각자의 일을 즐기고 있다. 지금 자네가 그 모습을 직접 보았으니 돌아가서 자네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라. 유신은 그를 위로에 돌려보냈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말하였다.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나 유신이 재상으로 있으니 가벼이 여길 수 없도다. 김인문이 당의 고구려 정벌 소식을 전하다. 문무왕 원년 6월 당나라 고종 황제가 장군 소정방 등을 보내 고구려를 정벌하게 하였다. 당나라에 들어가 궁궐 수기로 있던 김인문은 황제의 명을 받고 돌아와 출병 날짜를 알리고 아울러 신라도 출병하여 함께 정벌해야 함을 전하였다. 군대의 행로를 백제의 자녀 세력이 차단하다. 이에 문무대왕은 유신, 인문, 문훈 등을 거느리고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로 향하였으며 행군하여 남천주에 이르렀다. 그때 백제의 옛 땅을 지키고 있던 유인원은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사비에서 배를 띄워 해포에 도착하여 상륙하였고 역시 남천주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이때 사물을 맡은 관리가 와서 아뢰었다. 앞길에 백제에 남아있는 적들이 옹산성에 모여 주둔하며 길을 막고 있으니 곧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옹산성을 에워싸고 투항을 권하다. 이에 유신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옹산성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성 아래 가까이 가서 적장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너희 나라는 공손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나라의 토벌을 받게 된 것이오. 명을 따르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명에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지금 너희들이 홀로 고립된 성을 지켜 무엇을 하고자 함이더냐?
마침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니 차라리 나와서 항복하면 비단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부귀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의 자녀 세력이 투항을 거부하다. 적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성이지만 무기와 식량이 모두 충분하고 군사들은 의롭고 용맹하니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맹세코 살아서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요. 유신이 웃으며 말하였다. 궁지에 몰린 새나 공경에 처한 짐승도 오히려 스스로 구할 줄 안다고 했으니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옹산성을 함락하고 농공 행상을 하다. 이에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울리며 성을 공격하였다. 대왕이 높은 곳에 올라 싸우는 군사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격려하니 군사들은 모두 떨치고 나아가 창과 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9월 21일 성이 함락되었다. 적장을 붙잡아 처형하고 그 백성들은 풀어주었다. 그 뒤 공로를 논하여 장수와 군사들에게 상을 하사하였고 유인원에게도 비단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이에 병사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말을 충분히 먹인 뒤 곧 당나라 군대와 합류하고자 떠나려 하였다. 당 소정방이 군량 보급을 요청하다. 대왕은 앞서 대감 문촌을 보내 소정방 장군에게 서신을 전달하게 하였는데 이때 문촌이 돌아와 보고하며 정방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정방이 말하였다. 저는 황제의 명을 받아 만리에 이르는 넓은 바다를 건너 적을 도벌하고자 하여 해안에 배를 대고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왕의 군사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군량을 실어 나르는 길도 이어지지 않아 군대가 처한 위태로움이 매우 심합니다. 왕께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신이 군량 수송의 자청에 나서다. 대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모두가 말하였다. 적의 영역 깊숙이 들어가 군량을 운반하는 것은 형편상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대왕은 이를 근심하여 탄식하였다. 그러자 유신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신은 지나치게 큰 은혜를 입었고 감히 중대한 임무까지 맡고 있으니 나라의 일이라면 죽더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이 늙은 신하가 충절에 다해야 할 날입니다. 마땅히 제가 적국을 향해 나아가 소정방 장군의 뜻에 부응하겠습니다. 문무왕이 출정하는 김유신에게 상벌권을 부여하다. 대왕이 앞으로 다가앉아 김유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공 같은 어진 보필자를 얻었으니 내게는 더는 근심이 없소. 이번 일도 평소와 같이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다면 공의 공덕을 내가 어느 날인들 잊을 수 있겠소. 유신은 명을 받고 현고잠의 수사에 이르러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이어 영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홀로 앉아 향을 피웠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기도한 뒤에 나와 스스로 기뻐하며 말했다. 이번 길에서 나는 죽지 않겠구나. 출정하려 할 때 왕은 손수 쓴 편지를 보내 유신에게 알렸다. 국경을 벗어난 뒤에는 상벌은 그대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영역에 들어가다. 12월 10일 유신은 부장군 임문, 진복, 양도 등 9장군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을 싣고 고구려의 경계 안으로 들어갔다. 배를 타고 칠중하를 건너다. 임술년 정월 23일 칠중하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먼저 배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유신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만약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어찌하여 여기까지 함께 왔단 말이오. 그러고는 유신이 스스로 먼저 배에 올라 강을 건너니 여러 장수와 병졸들도 서로 뒤따라 강을 건너 고구려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군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다. 고구려 사람들이 큰 길에서 매복하여 공격할까 염려하여 유신은 마침내 험하고 좁은 길로 행군하였다. 사냥에 이르자 유신이 여러 장수와 병졸들에게 말했다.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는 우리 국경을 침입해 능멸하고 적들은 우리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 혹은 장정들을 사로잡아 죽이고 혹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오랫동안 노비로 부렸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려운 일을 자청한 것은 큰 나라의 힘을 빌려 두 나라의 도읍을 멸하고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마음으로 맹세하고 하늘에 구하여 신령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함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 적을 가볍게 여긴다면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갈 것이요. 만약 적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포로로 잡히는 것을 피하겠는가. 반드시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이다. 그러자 여러 장수와 병조들이 말했다. 원컨대 장군의 명령을 받들어 감히 삶을 탐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동안 고구려군과 싸워 이기다. 이리하여 북을 울리며 평양을 향해 진군하였다. 가는 길에
고구려 군사들을 만나자 즉시 맞받아 공격하여 승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갑옷과 무기가 매우 많았다. 장세의 험난함을 극복하고 행군하다. 장세의 험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마침 매서운 추위가 닥쳐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쓰러져 죽는 경우까지 생겼다. 이때 유신은 어깨를 드러낸 채 채찍을 잡고 말을 몰아 앞장서서 직접 길을 이끌었다. 여러 군사들은 이를 보고 힘을 내어 달렸고 땀을 흘리면서도 감히 춥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험한 곳을 지나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열기를 불러 당 진영에 소식을 전하다. 유신이 말하였다. 당나라 군대는 지금 군량이 부족하여 궁지에 몰려있을 터이니 마땅히 그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먼저 알려야 한다. 이에 유신은 보기감 열기를 불러 말하였다. 나는 젊을 때부터 자네와 함께 지내며 자네의 뜻과 절조를 알고 있네. 지금 소장군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려 하나 그 일을 맡길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정황일세. 자네가 가줄 수 있겠는가? 열기가 소정방을 만나다. 열기가 말하였다. 제가 비록 재주가 부족하나 외람되게도 중군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하물며 장군의 명을 받았으니 비록 그 날이 제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라 하더라도 저에게는 오히려 새로 태어나는 해와도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사인 구근 등 15명과 함께 길을 떠났다. 평양에 이르러 소정방 장군을 만나 이렇게 전하였다. 유신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과 보급물을 실어 도착했으며 이미 장군 진영 가까운 곳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정방은 크게 기뻐하며 직접 글을 써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양호의 진영을 설치하고 소정방에게 군량을 전달하다. 유신 일행이 양호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을 만났다. 그에게 사정을 묻자 그는 적국의 상황을 낱낱이 알려주었다. 유신이 배와 비단을 주어 보답하고자 했으나 그 노인은 이를 사양하고 받지 않은 채 떠났다. 유신은 그곳 양호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인 김인문, 양도, 그리고 유신의 아들 군승 등을 보내어 당나라 진영에 가서 왕의 명으로 군량을 보내왔다는 뜻을 전하게 했다. 소정방은 그동안 군량이 바닥나고 병사들이 지쳐 더 이상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유신의 군량이 도착하자 곧바로 당나라로 철수하였다. 고구려군을 따돌리고 몰래 표화를 건너다. 양도는 군사 800명을 이끌고 바닷길로 신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때 고구려군은 우리 군이 귀루에서 지나칠 길목에 매복병을 숨겨두어 요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소식을 파악한 유신은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기만 전술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북과 북채를 여러 마리 소의 허리와 꼬리에 매달아 소가 움직일 때마다 북이 울리도록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땔감을 높이 쌓아 불을 지펴 연기와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멀리서 보면 계속 군사활동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 사이에 유신은 깊은 밤을 틈타 은밀히 진군하여 표하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강을 건너고 언덕 위에서 병사들을 쉬게 했다. 그러나 곧 고구려군이 이를 눈치채고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추격해온 고구려군을 패배시키고 무사히 돌아오다. 고구려군이 뒤늦게 유신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추격해오자 유신은 곧 만노를 일제히 발사하도록 명하였다. 이 공격에 고구려군은 즉시 물러났다. 유신은 여러 부대의 장수와 군사들을 격려하여 여러 갈래로 나누어 전진하게 하고 적의 앞을 가로막아 공격하게 하여 고구려군을 크게 패퇴시켰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 장군 1명을 생포하고 참수한 적군의 수가 1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사람을 보내 유신의 노고를 위로하였고 유신이 돌아오자 봉읍과 자귀를 차등 있게 내려 그의 공을 보상하였다. 백제 부흥군이 외에 원병을 요청하다. 용삭 3년 개해 백제의 여러 성들은 조용히 부흥을 도모하며 반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두율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외국에 군사를 청하여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문무왕이 김유신 등을 거느리고 친정에 나서다. 문무대왕은 친히 김유신, 김인문, 천존, 죽지 등 여러 장군을 거느리고 7월 17일 출정하여 백제 부흥 세력을 정벌하고자 하였다.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웅진주에 도착한 뒤 그곳을 지키고 있던 유인원의 군사들과 병력을 합쳤다. 두율성을 함락하고 외인들을 훈계하여 돌려보내다. 8월 13일 문무왕 일행이 두율성에 도착하자 백제인들이 왜군과 함께 성 밖으로 나와 진을 치고 맞섰다. 우리 군대는 온 힘을 다해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찔렀고 그 결과 백제인과 외인 모두가 항복하였다. 이때 대왕은 외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와 너희 나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땅이 서로 갈라져 있어 지금껏 서로 원한을 맺은 적도 없다. 다만 우호를 맺고 화친을 도모하여 사신을 보내 서로 안부를 묻고 왕래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하여 백제와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여 우리나라를 해치려 한 것이냐?
지금 너희 군사들은 내 손 안에 있으나 차마 죽이지는 않겠다. 돌아가 너희 왕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리고 너희는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거라. 문무왕은 이렇게 외인들을 훈계한 뒤 풀어 보내었다. 임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돌아오다 군사를 나누어 여러 성을 공격하니 대부분 항복하였다. 그러나 임존성만은 지세가 험하고 성이 견고한 데다 식량까지 넉넉하여 30일 동안 공격하고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군사들은 지치고 피로하여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다. 이때 문무왕이 말하였다. 비록 이 한 성을 아직 함락시키지 못했지만 다른 여러 성과 보루들이 모두 항복했으니 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왕은 군대를 정돈하고 철수하여 돌아갔다. 서울로 돌아와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다. 겨울 12월 20일 문무왕 일행은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다. 왕은 이번 정벌에서 큰 공을 세운 유신에게 밭 500겨를 하사하였고 그 밖에 장수와 병사들에게도 공적의 크기에 따라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열전 제3 김유신 하 사비성 백제 부흥군 진압에 도움을 주다. 인덕 원년 갑자년 3월에 백제에 남아있던 무리들이 다시 사비성에 모여 반란을 일으켰다. 웅주의 도독이 자신이 관할하던 병사들을 출동시켜 그들을 공격했으나 여러 날 동안 짙은 안개가 가득 끼어 사람과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전투를 벌일 수가 없었다. 이에 웅주 도독부에서는 백산을 보내 그 사태를 신라 조정에 알렸고 김유신은 백산에게 은밀한 계책을 전하여 주었다. 그 계책 덕분에 웅주 군대는 결국 사비성의 반란군을 제압할 수 있었다. 당 고종의 책봉을 받다. 인덕 2년 665년에 당나라 고종이 사신 양동벽과 임지고 등을 보내 신라에 예물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사절단을 통해 김유신에게 봉상정경의 관직을 제수하고 또 평양군 개국공으로 봉하며 시급 2,000호를 내리는 책봉을 시행하였다. 장남 김삼광이 당해가 수기하다. 건봉 원년 문무왕 6년 당 황제는 조칙을 내려 김유신의 장남인 대하찬 김삼광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삼광을 좌무이 익부 중랑장으로 임명하고 궁궐을 지키는 수기의 임무를 맡기도록 하였다. 고구려 원정에 나서는 장수에게 조언하다. 총장 원년 당나라 고종 황제는 영국공 이적을 보내어 고구려를 정벌하게 하였고 이어 신라에 군사를 요청하였다. 문무대왕은 이를 돕기 위해 김흠순과 김인문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흠순이 왕에게 아뢰기를 만약 이번 길에 유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대들 세 사람은 나라의 보배이다. 모두 적지에 나아갔다가 뜻밖의 일이 생겨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유신을 남겨 나라를 지키게 하려 한다. 유신이 머무르면 장성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나라에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흠수는 유신의 아우이고 임무는 유신의 외족하였으므로 더욱 유신을 공경하여 감히 거스르지 않았다. 이때 두 사람이 유신에게 아뢰었다. 저희는 재주가 부족한데 대왕을 모시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유신이 말하였다. 장수는 나라의 방패와 성, 군주의 손톱과 이빨이 되어 화살과 돌이 오가는 전장에서 승패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늘의 도리를 알고 아래로는 땅의 형세를 알고 가운데로는 인심을 얻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충성과 신의로 유지되고 백제는 교만하여 망했고 고구려 또한 교만하여 위태롭다. 우리가 발음으로써 저들의 그릇됨을 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큰 나라에 현명한 천자의 위엄까지 의지하니 이보다 더한 일이 있겠는가? 가서 힘쓰고 게으름 없이 임무를 다하라. 두 사람이 절하며 말하였다. 가르침을 받들어 삼가 움직이며 감히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고구려 정벌에 대한 포상을 받다. 문무대왕이 영공과 함께 평양을 함락한 뒤 남한주로 돌아와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옛날 백제 명농왕이 고리산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하였을 때 유신의 할아버지 무력각간이 장군이 되어 나아가 맞서 싸우고 승세를 타서 그 왕과 재상 4사람과 군사들을 사로잡아 적의 기세를 꺾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서현은 양주의 총관이 되어 여러 차례 백제와 싸워 그 예봉을 꺾어 국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변경의 백성들은 편안히 농사와 양잠을 할 수 있었고 임금과 신하들은 아침 저녁으로 나라를 근심할 일이 없었다. 지금 유신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이어 사직의 신하가 되어 밖에서는 장수가 되고 안에서는 재상이 되어 공적을 크게 쌓았다. 만약 유신공의 한 집안이 아니었다면 나라의 흥망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직위와 상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여러 신하가 말하였다. 참으로 왕의 뜻대로 하소서. 이에 유신에게 태대서발 한의 직위를 주고 시급 500호를 내렸으며 수레와 지팡이를 더하여 하사하고 왕궁에 올라와 뵐 때
절하지 않고 걸음을 빨리 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그의 여러 부하들에게도 각각 관위를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당나라의 포상을 받다. 총장 원년에 당 황제가 이미 영공의 공훈을 책록하고 사신을 보내어 신라가 군대를 보내 어려운 전투에 힘써 도운 공을 위로하며 금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또한 유신에게도 조서를 내려 칭찬하고 표창하였다. 그리고 유신이 당에 들어와 조정에 나아오도록 하였으나 끝내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그 조서는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다가 오세손 때에 이르러 잃어버렸다. 천재지변이 유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다. 함령 4년 계윤년 곧 문무대왕 13년의 봄, 하늘에 요성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자 대왕이 이를 걱정하였다. 유신이 나아가 아뢰었다. 지금의 변괴는 노신에게 화가 닥칠 것을 알리는 것이지 나라에 재앙이 있을 조짐이 아닙니다. 왕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대왕은 만약 그렇다면 도리어 내가 더욱 걱정되는구나 라고 말하고 담당 관사에게 명하여 이를 막기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 김유신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문무왕이 병문안을 오다. 여름 6월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든 사람 수십 명이 유신의 집에서 나와 울며 사라지는 모습을 본 이들이 있었다. 유신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는 틀림없이 나를 지켜주던 은병이 내 복이 다한 것을 알고 떠난 것이니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열흘 남짓 지나자 큰 병이 들었다. 대왕이 친히 와서 문안하였다. 유신이 말하였다. 신이 팔과 다리의 신하로서 힘을 다해 군주를 받들고자 하였으나 이제 개말과 같은 노복의 병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오늘 이후로 다시는 성상의 용안을 뵐 수 없을 듯합니다. 대왕이 울며 말하였다. 과인이 경을 둔 것은 물고기가 물을 얻는 것과 같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백성들은 어찌하고 사직은 어찌하겠는가? 유신이 대답하였다. 신은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니 어찌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다행히도 밝으신 전하께서 신을 쓰시면서 의심하지 않으시고 이를 맡기시면서 두 마음을 두지 않으셨기에 신은 왕의 밝음에 의지하여 조금이나마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만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으니 비록 큰 태평함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작은 안정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예로부터 왕위를 이은 군주들을 보건대 처음을 잘하지 못하는 이는 없으나 끝까지 잘하는 이도 드뭅니다. 여러 때에 걸쳐 쌓은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애통한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처럼 공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아시고 지키는 것이 또한 어렵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어 소인을 멀리하고 군자를 가까이 하시어 위로는 조정이 화목하고 아래로는 백성과 만물이 편안하며 화란이 일어나지 않아 나라의 근본이 끝없이 이어지게 한다면 신은 죽어도 또한 여한이 없겠습니다. 왕은 울면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 김유신이 죽자 격식을 갖추어 장사 지내다. 가을 7월 1일 김유신이 자택의 정침에서 돌아가니 향년 79세였다. 대왕이 부고를 듣고 크게 놀라 슬퍼하며 부의로 비단 1000필과 조 2000석을 내려 장례를 치르게 하였고 군악을 담당하는 고치 100명도 보내었다. 장지는 금산원으로 정하고 담당 관청에 명하여 비를 세워 공적과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민호를 배정하여 묘를 지키는 일을 맡겼다. 배우자와 자녀, 아내는 지소부인으로 태종대왕의 셋째 딸이다. 아들 5을 두었는데 첫째는 삼광 이찬, 둘째는 원술 소판, 셋째는 원정 해간, 넷째는 장이 대하찬, 다섯째는 원망 대하찬이다. 딸은 4명이다. 또한 서자로 군승 아찬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 성씨는 알 수 없다. 지소부인의 행적. 나중에 지소부인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 비구니가 되었다. 이때 대왕이 부인에게 말하였다. 지금 나라 안팎이 모두 평안하고 임금과 신하가 근심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태대각간의 공입니다. 생각해보면 부인께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서로 경계하고 바로잡으며 공을 이루도록 도운 바가 매우 큽니다. 과인은 그 은덕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남성의 조 1000석을 매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무대왕의 추봉대다. 나중에 흥덕대왕은 김유신 공을 흥무대왕에 봉하였다. 열전 제3 김유신전 부록 아들 김원술. 둘째 아들 김원술이 성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다. 이전에 범민왕이 고구려의 반란 세력을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영토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 고종이 크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신라를 공격하였다. 당군은 말갈과 함께 성문의 들판에 진을 쳤고 왕은 장군 의복과 춘장 등을 보내 이를 막게 하여 신라군은 대방의 들판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그때 장창당은 홀로 떨어져 진을 쳤다가 당군 3000여 명과 맞닥뜨렸고
이들을 사로잡아 대장군의 진영으로 보냈다. 이에 여러 부대가 말하기를 장창당이 단독으로 진을 치고 공을 세웠으니 두터운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괜히 함께 모여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고 군사들을 각기 흩어버렸다. 당군과 말갈군이 신라군이 진영을 갖추지 못한 틈을 타 공격하니 크게 패하였고 장군 효청과 의문 등이 전사하였다. 유신의 아들 원술은 비장이었고 그 또한 전장에서 죽고자 하였으나 그를 보자 하던 담릉이 말리며 대장부가 죽는 일은 어렵지 않으나 죽을 자리를 가려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죽어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한다면 차라리 살아서 훗날 공을 도모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였다. 원술은 남자는 구차하게 살지 않는다. 어찌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있겠는가? 라며 말을 몰아 돌진하려 했으나 담릉이 고삐를 붙들고 놓지 않아 끝내 죽지 못했다. 이후 상장군을 따라 무의령을 빠져나오는데 당군이 뒤를 쫓아왔다. 이때 거열주 대감 아지남 일길간이 상장군에게 말하였다. 공들은 서둘러 가십시오. 나는 이미 이른이니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내가 죽을 날입니다. 그러고는 창을 교차에 잡고 적진으로 돌진해 전사하였다. 그의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함께 죽었다. 김원술이 부끄러워 부모를 뵙지 못하고 응거하다. 성문전투에서 패배한 대장군 등이 몰래 왕경으로 들어오자 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유신에게 군이 이렇게 패하였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라고 물었다. 유신은 당군의 계략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장수와 병사들로 하여금 각 요충지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다만 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훈까지 쳐버렸으니 목을 베어야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대왕은 원술은 비장에 불과하니 그에게만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없다. 라 하고 죄를 사면하였다. 사면을 받았음에도 원술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시골에 숨어 지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뒤늦게 어머니를 뵙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인에게는 3종의 도리가 있어 과부가 된 지금 마땅히 아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원술과 같은 자는 이미 돌아가신 남편에게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어찌 너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느냐 라 하며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원술은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떠나지 못했으나 어머니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원술은 담릉 때문에 그릇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라고 탄식하며 태백산으로 들어가 응거하였다. 김원술이 다시 공을 세웠으나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일생을 마치다. 을해년에 당군이 매소천성을 공격하자 원술은 그 소식을 듣고 지난날의 치욕을 씻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자 하였다. 그는 힘껏 싸워 공을 세워 상을 받았다. 그러나 부모에게 용납받지 못한 일을 평생 분하고 한스럽게 여겨 끝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열전 제3 김유신전 부록 손자 김윤중, 김윤문. 손자 김윤중이 성덕왕의 총애를 받다. 김유신의 적손인 김윤중은 성덕대왕 때 벼슬하여 대하찬이 되었고 여러 차례 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 이 때문에 왕의 친족들은 그를 은근히 질투하였다. 한가위 보름날 왕이 월성의 높은 곳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다가 시종관들과 술자리를 즐기면서 윤중을 부르라고 하였다. 이때 한 신하가 간하여 지금 종실과 외척 가운데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거늘 어찌하여 멀리 떨어진 신하만을 부르십니까? 이것이 과연 가까운 일을 친히 하는 도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왕은 이에 지금 내가 경들과 함께 평안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윤중의 할아버지 덕분이다. 그 공을 잊고 저버린다면 선을 행한 자를 잘 대우하고 그 자손까지 혜택을 미치게 하는 도리를 어기는 것이 된다. 라고 답하였다. 왕은 윤중에게 가까이 앉으라고 하고 함께 김유신의 생전 공적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해가 저물자 윤중이 물러가겠다고 아뢰었고 왕은 절영산에 말 한 피를 하사하였다. 여러 신하는 자신들이 받지 못한 총애를 부러워할 뿐이었다. 김윤중과 김윤문이 당의 요청을 받고 발해 원정에 참여하다. 개원 21년 당나라가 사신을 보내 다음과 같은 조서를 전했다. 말갈 발해가 겉으로는 우리에게 신하를 자처하지만 속으로는 교활한 마음을 품고 있다. 이제 그 죄를 물어 군사를 일으키고자 하니 그대들도 군사를 출동시켜 서로 호응하여 양쪽에서 협공하라. 듣자 하니 예전에 명장 김유신의 손자 윤중이 있다 하니 반드시 이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 보내도록 하라. 이와 함께 당은 김윤중에게 금과 비단을 내려 보상하였다. 이에 성덕왕은 김윤중과 그의 아우 김윤문을 비롯한 네 장군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게 하여 당군과 함께 발해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열전 제3 김유신전 부록 현손 김암. 김윤중의 서손 김암의 사람됨. 윤중의 서손 김암은 본래 총명하고 민첩한 성품을 지녔으며 온갖 방술, 즉
당시 전복, 예측, 신비기술 등으로 불리던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하였다. 김암의 당에서의 활동. 김암은 젊은 시절 이찬의 관등에 올랐으며 이후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였다. 그곳에서 틈나는 대로 스승을 찾아가 음양가의 법을 배웠는데 어떤 내용을 한 가지 들으면 곧바로 이를 바탕으로 3가지까지 스스로 깨우칠 만큼 총명하였다. 그는 나중에 둔갑 입성지법이라는 책을 직접 지어 스승에게 바쳤다. 스승은 이를 보고 감탄하며 그대의 지혜가 이 정도에 이를 줄은 미처 몰랐다 라고 말하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감히 김암을 제자처럼 대하지 못하였다. 김암의 귀국 후 활동. 김암은 대략 연간에 당에서 돌아와 사천대박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양주, 강주, 한주의 태수를 차례로 지냈고 다시 집사실랑과 폐강진의 두상으로 재임하였다. 그는 부임하는 곳마다 온 마음을 다해 백성을 돌보는 정치를 베풀었으며 농사에 바쁜 세계절을 제외한 여유 있는 기간에는 육진병법을 가르쳐 주민들이 모두 익히도록 하였다. 어느 해 서쪽에서 메뚜기 떼가 몰려와 폐강 지역 들판을 뒤덮자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에 김암은 산 정상에 올라 향을 피우고 하늘에 기도하였고 곧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메뚜기 떼가 모두 죽었다. 김암의 일본에서의 활동. 대략 14년 김인년, 김암은 조정의 명을 받아 일본국의 외교사절로 파견되었다. 일본 국왕은 김암의 재능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억지로 머물게 하려는 뜻을 품었다. 이때 마침 당나라 사신 고항님이 일본에 도착하였다. 김암과 고항님이 서로 만나 크게 기뻐하자 외인들은 김암이 대국에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일본은 감히 김암을 억류하지 못했고 결국 그를 돌려보내게 되었다. 시조대왕릉의 이상현상과 김유신. 여름 4월에 회오리 바람과 먼지가 김유신의 무덤에서 일어나 시조대왕릉까지 이어졌고 흙먼지와 안개가 뒤섞여 아주 어두워져 사람과 사물을 분간할 수 없었다. 왕릉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안쪽에서 마치 울며 슬프게 탄식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혜공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대신을 보내 제사를 올리고 잘못을 사과했다. 또한 취선사에 밭 30겨를 주어 이를 김유신의 명복을 비는 데 쓰도록 하였다. 이 절은 예전에 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평정한 뒤 세운 절이다. 후손 김장청이 지은 행록과 김유신 열전 편찬. 유신의 현손인 신라 집사랑 장청이 김유신의 행록 10권을 지어 세상에 전했는데 그 안에는 꽤 많은 과장되거나 꾸며진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중 기록할 만한 내용만을 골라 이 열전을 만들었다. 김유신에 대한 사론. 논에서 말한다. 당나라 이강이 헌종의 물음에 대답하길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는 멀리하고 충성스럽고 고든 자를 등용해야 합니다. 대신들의 말은 공경하고 믿어서 소인배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진 인재와는 더욱 가까이 하며 예로서 대하고 어리석고 못난 자가 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참으로 옳은 말이니 군주가 지켜야 할 핵심 도리라 하겠다. 그래서 상소에도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이에게 일을 맡길 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간악한 자를 멀리할 때 의심하지 말라. 신라가 김유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가깝게 두고 틈이 없게 하였으며 일을 맡길 때도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그가 내놓은 계책은 받아들여 불만이 생기지 않게 하였다. 이것은 곧 주역의 유고동몽의 길한 상태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우 덕분에 김유신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고 당나라와 협력해 삼국의 영토를 하나로 통합하는 업적을 이루며 생을 마쳤다. 을지문덕의 지략이나 장보고의 의기와 용맹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후세에까지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유신의 경우는 달랐다. 나라 사람들이 그를 칭송한 것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졌고 사대부는 물론이고 들판에서 풀베는 아이와 소치는 아이들조차 그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다. 그의 사람됨이 보통 사람과는 확실히 달랐기 때문이다.